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17절로 27절 금요 철야 때는 목사님께서 욥기서를 계속적으로 강해를 하고 계십니다. 목이 좀 잠겨갖고 이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욥기서 5장 17절 27절 자주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불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일깨우고 있다고, 일깨워준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징계 안 받는 자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 징계 안 받는데 복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은 영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자는 왜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까? 징계를 안 받아도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큰 능력이 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 징계 안 받으면 더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께 징계 받지 않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징계 받는 이유가 있을 터이니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이기 까닭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질문, 초신자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 때 그런 질문을 받아봤었는데, 어찌하여 저기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뭐 잘 되고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누구는 어느 집사, 어느 장로는 예수 믿는데도 징계도 가하지 않던데 잘만 되던데 사업터가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지 못하고 악하고 여러 가지 회개도 하며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이런데도 왜 징계가 임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는데도 잘못하면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그 의아심을 이제 품고 질문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개척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런 질문 안 하시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오해가 있으신 분, 이러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가 아비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했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의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되는, 소속되는 그러한 이제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어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주관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나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 딸이어서 마귀 이제 좋을 대로 뜻만 쫓아 하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면, 자기의 자녀가 잘못되어질 때에,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제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아버지께서 어찌 아들, 딸의 잘못 가는 길을 그대로 방치하실 의란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육친의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를 낳아준 육친의 부모라 할지라도 만약에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거늘, 그러나 너희 육친의 부모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때린다 이 말입니다. 하면서도 매를 때리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어찌야 자기 아들, 딸들을 때리지 아니하겠느냐, 징계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딸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정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하나의 버림받은 사생자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니까 징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징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잘못하는데도 징계가 오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생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사는데 무엇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에게 징계가 그 주에 올 겁니다. 아마 그 주에 올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예요. 어느 분은 또 그러지, 아이고 나는 그냥 몇 주가 돼도 징계가 안 오던데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통 징계를 안 해서 다 염려가 됩니다 하는 분도 전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징계가 잘 오던데 나는 징계도 하나님 통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하고 때로는 염려가 생긴다고 이러지 질문하신 집사님 전해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를 원하십니까? 징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자녀에게 왜 징계를 가합니까?
잘못할 때 징계도 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징계 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잘못하기 까닭에 징계 가하고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니 징계를 가함으로 나를 잘못 가지 않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채찍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나는 징계도 오지 않더라고 하는 분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는가? 아니면 내가 사생자 아닌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자는, 사생자는 징계를 가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알게 이것이 곧 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버림받은 것이 복이겠습니까? 잘못해도 징계도 가지 않고 징계도 오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말씀 안에 안 살아 주일도 안 지켜도 뭐해도 징계도 오지 아니하고 하면 그것이 어디 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전능자에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난 너 몰라라고 외면해 버리셨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느냐. 아이고 나 징계 안 받았으니까 복이다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징계도 가하지 않고 너 나 몰라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아이고 나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 외면해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의 경책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이 경책, 정신을 차리라고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이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고 달게 기쁨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욥아, 지금 친구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지금 너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데 왜 어찌하여 탄식하고 원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경책을 기쁨으로 받으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에 이제 쭉 설명을 들어 알지만 욥이 악함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가 알고 있는 것은 오해인 것이지 욥이 악하여서 징계받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가 악해서 징계받는 것은 아닌 이제 다른 면에 징계받는 것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통해 쭉 들었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욥이 지금 악해서 징계받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말하고 또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들어서 알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은 참 영적인 뜻은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고,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너희가 사랑하거든 피가 나게 좀 때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요.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성경에서 아들들 하면 아들, 딸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전에 그걸 이제 언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저기 할례 설명할 때 설명했지요. 이렇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주의 즉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즉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즉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받으면, 꾸지람을 받으면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를 가하셨다,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다면 여러분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낙심 안 한다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난 낙심 안 한다고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절반도 못 드시네. 내리세요. 드신 분도 모르겠어요. 시험해 보면. 만약에 제가 어떠한 꾸지람을, 고통을 쳤다고 한다면 서운해하지 않을는지, 낙심하지 않을는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는지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대신으로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대신 주의 종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대신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대신 쓴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대신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목자가 이제 책망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즉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아들들을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즉 구원의 길로 가는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참으로 믿는 아들이다. 즉 머리 생각으로만 믿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축정이가 아니고 너는 알고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너는 나를 믿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받으시는 이러한 아들, 이러한 인정하시는 이러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하시고 꾸지람도 하시며 채찍질도 하신다 이 말이. 이 하시는 이유가 이제 쭉 그 전에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하시면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아도 꾸지람을 당해도 또한 채찍질을 받아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기 때문에 채찍도 때리고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꾸지람 합니까, 안 합니까? 채찍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왜? 잘못되어지지 말라고, 바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공부 못해요, 사회 나고자 되지 말라고, 공부 잘하라고, 악한 게 빠지지 말라고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옆집의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부모가 가서 징계합니까, 때립니까, 채찍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되려 흐리나 헐떡지나 않으면 다행이게요. 이거 옆집 누구도 뭐 나쁜 짓 하고 와서 뭐 어쩌더라, 뭐 죄짓다, 야야 너 옆집에 가니까 너 도둑질했다, 걸렸다, 야 너 본 닫지 마라, 같이 놀지 마라, 야 그 후에 오면은 피해라, 문 열어주지 마라, 같이 공부하지 마라. 담을 쌓기나 가리키지요. 왜? 나의 아들이 아니기 까닭에, 나의 아들이 아니기 까닭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러나 아마 부모 없을 겁니다. 자기 아들 잘못하는데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즉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거짓 아들이라. 즉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는다고, 그 참 믿음에 대해서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너 믿는다,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참 아들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믿기 까닭에,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이 가리킨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아들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참 아들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머리로만 알고 다니는 것뿐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그러고요. 여러분, 부모가 징계하면 부모를 징계한다고 해서 나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는 아들, 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혹시라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많이 있어요. 왜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자살해버리고, 아버지가 꾸지람한다고 목매다 대학생이, 그것도 여대생이 꾸지람한다고 공부 잘해라고 공부 좀 꾸지람하고 뭐 좀 잘하라고 꾸지람했는데 그것이 싫어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다음에 약으로 어떤 투신,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자살을 두 번이나 하려다 말았는데 책자에 나올 줄 압니다만, 부모의 징계가 싫어서 오히려 부모가 야단치면 꾸지람하면 집 뛰쳐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 얼마나 오늘날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면 부모가 징계하면 오히려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공경한다. 저는 아버지보다 어려서 어머니를 더 굉장히 사랑한 것 같은데, 아버지도 존경했고 어머니는 더 그냥 정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매를 자주 때리시는지 매일 맞다시피 했어요. 매가 있어요. 저 맞는 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맞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매 맞으면서도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 잠시만 안 보면 어머니 찾으러 가지요. 어디 가셨나? 동네 이 집 저 집 찾으러 놀러 가셨나? 마실 가셨나? 찾아다닌다 이 말이. 잠시만 떨어져도 보고 싶지요. 학교 갔다 와서 안 계시면 찾으러 다닌다 이면 동네방 찾으러 다니고, 저 먼데 시골 장에 가시면은 그때는 차가 교통이 나쁘니까 저 어려서 30년 전에 그 국민학교 쪽에,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또 10리 또는 20리, 30리 길도 걸어서 따라다녔어요. 시장에 가시면 20리, 30리 길, 왕복 60리지요.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늘 따라다녔어요. 못 오게 하면 울고 불고 땡깡도 놓지, 죄송합니다. 땡깡이 좋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던데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때려도 사랑스럽고 좋더라 이 말이. 왜?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때리는 매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때리는 매인 줄 알기 까닭에 반감이 생길 리 없는 것이고, 뭐 어머니가 미울 리 없는 것이고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 사는 잠시 잠깐의 아버지지만 영이란 죽지 아니한, 영원은 죽지 않지요. 이 영원 죽지 아니하는 우리 육의 아버지가 아닌 이 영원, 내 주인의 영원의 아버지인 영의 아버지가 징계하였거늘 어찌하여 공경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징계하는 부모들 가만히 보면 자기의 뜻대로 징계 많이 합니다. 자식의 뜻에 맞춰서 합니까? 자기의 이익대로 얼마나 그래요. 결혼도 예를 들어 오늘날은 많이 누그러졌지만은 옛날에 한번 부모들 보세요. 자기 뜻대로 결혼도 시키지요. 자기 자식은, 아들은, 딸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소용없어요. 만약 부모가 원하는 사익감이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 부모는 좋은 데 맞춰놨습니다. 부잣집의 며느리, 부잣집의 사익감. 그런데 자기 아들이나 딸이 저 가난한 집의 며느리감, 또 가난한 집의 사익감하고 이렇게 데이트한다면 부모가 결사반대. 왜? 부모하고 사는 겁니까? 자기 아들하고 따로 살아. 아들, 딸이 좋다는데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신랑 얻어라. 돈 많은 고기 가야 돈 많은 며느리감. 아니,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자식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이렇게 저희는, 즉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나 여러분 각 개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세요. 흠과 점도 없으세요. 죄는 모양도 없으세요. 이러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 징계를 가하는 것이라 이 말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짓고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 좀 와주세요. 죄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가요? 짝을 맞춰 가져오세요. 어디 한 구절 찾아가지고 그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66권 말씀에 짝을 맞춰서 가져오 보시라 이 말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죄의 종이요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되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니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 요한 1서에 분명히 1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말씀한 바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네. 그 유익이 무엇이냐? 곧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셔서 죄를 버리게 하고 말씀 진리 안에 살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초신자가 지나서 믿음의 반석에 서면 징계를 받아도 감사, 매를 맞아도 꾸지람을 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바울 사도가 매 맞았으니까 아이고 나 슬퍼라 그랬겠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했지요. 감사했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초신자의 격이 말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매 맞으면 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요. 초신자들은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이렇게 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그를 말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말씀을 살고 이렇게 해서 연달해서 믿음이 참 반석에 서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을 내라.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징계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입니까? 사랑하기 까닭 징계 또는 꾸지람 또는 채찍질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징계하심에 감사합니다. 채찍질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꾸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아버지가 참 아버지이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까닭에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이제 믿음의 반석에 세우고 그리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즉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이기 까닭에, 그러므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전체 누구누구 원수, 누구는 나 미워하니까 뭐 원수다. 저 사람은 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뭐 잘못하던데 뭐. 저 사람 빼놓고 저 사람은 내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저 사람 잘하면 저 사람도 나 잘해주지. 아니 난 저 사람의 모두 저 사람 나 잘해준 게 저런 사람하고는 사귀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나를 그냥 헐뜯고 미워하니까 저 사람은 자쳐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함으로 주를 보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 앞에 참여하려니까 천국에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과 이제 화평함을 거룩함을 쫓으려니까 하나님 죄를 지으면 징계하실 거 아닙니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의의 길로 나가고 화평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4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하면서 이제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죄를 피 흘리게 싸워서 버리고 거룩함에 이제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진리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데 이 징계를 가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까닭이 즉 사생자가 아니고 버림당한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버림받지 않은 아들 딸이고 사생자가 아닌 참 아들이기 까닭에 징계도 하는 것이고 꾸지람도 하는 것이고 채찍질도 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고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징계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나 이유 없이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징계받는 것이구나. 아무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징계가 이제 멎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 징계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즉 그 유익은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고 채찍을 내리시고 또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함으로 복이 있는 자라 즉 하나님의 여전히 아들 딸이니까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아이고 징계받아 나는 아픈데요. 아이고 나 징계받아서 이런 병으로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는 순간입니다. 내 악한 마음 벗어버리면 하나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합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표나 믿고 정말 믿는가? 믿으면 정말 내가 얼마나 통해자고 회개하고 통해자 회개해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통해자복하고 죄인이 이제 회개 고백하여서 이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믿어주는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따라서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 알게 믿음이 이제 있는 자는 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치료받겠다 못 받겠다 어느 정도 받겠다 얼마큼 받겠다 믿음 어느 정도 가졌겠다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다 순간인 것이라 이 말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 때에 매를 채찍을 내리다가도 여러분은 부모가 왜 때려요? 사랑해가 날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이 매 맞는 아들 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매 맞기 전에 여러분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겠습니까? 때리기 전에라도 내가 때려야 되겠다고 그냥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진정 내가 볼 때 그 얼굴을 보니 그 진지함을 보니 내가 때리려고 하는 아들이 딸이 진정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겠다라고 부모가 인정한다고 하면 아마 때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용서해 줄 줄로 압니다. 그 때리다가도 화가 나서 때렸다가도 그 아들이 딸이 진정 회개하고 잘못하고 뉘우치는 빛이 역력히 보인다고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때리다가도 중단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만 주면 얼마나 아프냐 아이고 뭐 먹을래 뭐 사다 줄까 하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줄로 압니다. 근데 때려도 회개하는 빛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때리고 나도 더 때리죠. 때리고 더 때리고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뭐 먹을 거 줍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스럽지 않지요, 때리고도.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아이고, 내가 괜히 때렸나. 조금 때리지, 가볍게 때릴걸. 그걸 이제 싸매주지요. 감싸주고요. 위로해주고 사랑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쭉 선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쭉 해서 이제 전에 너른 말을 들어서 안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은 연구해서 안다 이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한 것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영적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것도 아니요, 들음으로 이제 연구해서 아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아는 것뿐인데, 그러므로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연구한 바에 의해서 알기 까닭게 하는 것이지만 육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프시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뜻은 이제 우리 욥기 처음에도 봤지만 이제 욥에게 징계를 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가 송사했지요. 송사하니까 송사거리에 이제 가해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병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쓰였어도 이제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단이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역사하는 것이라, 즉 법을 어긴 만큼 역사하는 것이라, 즉 영계 법,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만큼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흙을 먹고 살아라 했기 까닭에, 죄를 지으면 그걸 먹고 살기 까닭에 하나님 명령이요. 그러므로 죄만큼 징계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제 가정일도 사업자도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는 게 하나님께서만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 테니까 19절까지 설명할 테니까 제발 좀 눈 좀 크게 떠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주는 분이 여러 명입니까? 덥습니까? 제 말씀이 혹여라도 은혜가 덜 되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 전하지 못하고 오늘 이 18절까지만 전하지요. 여러분 좋으시니까 제가 죄송해요. 한두 분이라고 하면 저분이 아직 이걸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피곤하셔서 너무 그냥 이해나 하시겠는데, 여러분이 되니까 제가 죄송해요.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잘 들으세요. 왜 6가지 환난이 나오고 여기서는 7가지 환난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고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연구해서 알아요. 문자적으로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뜻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문자적으로는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영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었기 까닭에 우리가 기도하여 감동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어야 이 말씀 뜻이 풀리는 것이지, 내 머리로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연구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욥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하면 맨 끝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맨 끝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유익된 줄 알지니라.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유익되긴 뭐가 유익돼? 영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유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회개도 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유익이 안 됐으니까 계속하고 지금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친히 깨달음 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쪽 읽어보니 그렇지요? 연구한 걸로 뭐 지식으로 가르치되 무슨 영적인 뜻을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욥이 깨달을 리도 없고 깨우칠 리도 없고 감동함을 받을 리도 없고 하니 회개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 말은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무슨 일인지요. 저희 엘리바스가 쭉 들어왔다 이 말이면 들어와서 숫자의 개념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6이란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7이란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는 3마리의 염소를 바쳐라 무슨 뭐 양을 드려라 다 뭐 셋이 나오고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미의 뜻을 다 들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선진들이 전해내온 의미의 뜻을 들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육적으로는 대충 들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록은 했으나 이 참된 이 안에 숨겨진 영적인 뜻은 모르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의 개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육자 하면은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육자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육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칠자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칠자는 사랑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칠자를 사랑합니다. 육자는 싫어하고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도 숫자의 개념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사자를 싫어합니까? 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사자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분명히 사자 1, 2, 3, 4 저 아파트 가도 어디 되는 뭐 사동은 없는 데가 있고 군대 가도 사자는 없고 1분대, 2분대, 3분대, 5분대 1소대, 2소대, 3소대, 5소대 1중대, 2중대, 3중대, 5중대 이렇게 저희 때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자는 없어요. 군대에서도 이 미신을 찾고 여기저기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사자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왜 사자를 사용 안 할까? 분명히 1, 2, 속삼, 녹사. 넷이라는 녹사인데 왜 녹사를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거를 죽을 사라고 분명히 죽을 사가 아니고 녹사인데 왜 안 쓰냐 이 말이에요. 뭐 죽을 사자가 아닌데 말입니다. 녹사인데 숫자의 개념에 1, 2, 3, 4 녹사인데 왜 그걸 죽을 사로 왜 인식하면서 안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에게 넉사를 가장 싫어하지요. 죽을 사의 개념이 있기 까닭에 죽을 사도 아닌 넉사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괜히 그 넉사자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자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육자는 생각깨름직하고 마귀 숫자 같고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계시록 앞으로 쭉 나가면 666에 나올 때 더 밝히 6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7자는 뭔가 그렇게 다정스럽고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서양 사람들도 7자 뭐 럭키7 얼마나 사랑합니까 7자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 까닭에 7을 사랑하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나니까 7이 좋다는 걸 알았기 까닭에 7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7이란 개념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사용을 해야지요. 이게 영적인 사용. 알고 사용하는 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 6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하나님께서 뱀이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린 장본인이 뱀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실 때에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잘 들으세요. 쿠키 의사당 다니는데 자꾸 때렸어요. 이게 또 죄송한데. 6일. 왜 하나님께서 6을 또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6일 기하면 6자를 좀 피하고 7일 동안 창조하시지? 여러분 아마 알 줄 압니다.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아실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 끝 마치시고 마지막 끝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 날로 끝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뱀에게 하나님 벌써 아시고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이제 쫓겨나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6천년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에 쭉 하면 6천년이 지금 다 되고 있죠. 6천년 지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신다. 공중재림 땡 하신다 이 말이. 6천년이 끝나게 된다 이 말이. 오시 공중재림 하시고 이제 7년 환란이 또 있고요. 그러면 땡 하고 6천년이 끝나는데 말입니다. 이 6천년 동안 사단아 인간 먹고 살아라 이 말이. 흙을 먹고 살아라.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먹고 살아라. 너에게 네 말에 꼬임 받아서 너희 인간 시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 그럼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즉 죄에게 순종하였으니 죄의 자식이 되었고 마귀에게 순종하였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먹고 살아라. 언제? 6천년간. 하나님이 6천년간이라고 안 했지만 왜 6천년으로 끝나기 까닭이 6천년이 되는 것이라 이 말. 종신토록이 이제 6천년이 되는 것이라 이 말. 그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천년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먹고 살죠. 죄 지으면은 마귀가 먹고 살지 않아요. 죄 짓는 만큼 마음대로 가지고 놀잖아요. 물고 뜯고 찢고 죽이 사망 가운데 인도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7천년 이 7천년에도 천년왕국에도 원수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가둬놔서 없잖아요. 무적에 가둬놔서. 그러니까 6천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 6일 동안 창조된 이것이 6천년.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같이 하나님 참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흙을 먹고 살으라는 것이 6천년에 한정이 되어 있어. 6천년을 지금 6으로 환산하여서 6으로 해서 6가지 환란이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6가지 환란이다. 영적인 뜻이 이렇게 담겨 있지만 엘리바스가 이 영적인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또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그러나 우리가 이 6천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이 구원에서 우리가 이 환란에서 구원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이 6천년 동안에 구원 받아요? 받지 않아요? 6천년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 안에 산 사람들 나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란에서 6일 동안의 환란, 6천년의 환란, 즉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했는 이 흙을 먹고 사는 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요. 누구 까닭에? 예수님 까닭에 말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제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이해됐지요?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섭리. 7자는 무슨 수라고 그랬지요? 완전수? 무슨 수요? 완전수. 7은 완전수. 7천년이고 완전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7천년으로 완전하게 끝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보자 대심판이 7천년으로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 완전수. 그 완전을 서양 사람은 성경으로 알기 까닭에 자연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7을. 왜? 7이 끝나야, 7천년이 끝나야 천국의 아버지 나라, 영원한 나라에 심판이 끝나고 들어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7이라는 거, 7은 천년 왕국에 해당되니까, 천년 왕국에는 원수마귀도 없으니 고통받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왕노릇 할 터이니까 말입니다. 왕국, 천년 동안에. 그러니까 7이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7을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천년 왕국에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왜? 뱀이 흙을 먹고 살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흙을 먹고 살지 못하는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7일째에 가서 안식하셨더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7일째 가서 안식하셨으니까 자연히 7인 이 천년 왕국은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리라. 우리도 쉬지 않습니까? 이 천년 우리 하나님께서 7일째 가서 쉬심과 같이 우리도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있는 것이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섭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하나 깨닫고 아신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거 하나의 말씀이고, 그뿐이 아니라 그 섭리 66권이 연결되어서 얼마나 오묘조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짝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하면 하나의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환난이라, 즉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온 이 섭리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말하는 것이라. 온전하신 뜻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하신 주관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뜻입니다. 하물며 7가지 환난에서도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 온전하신 주관하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시면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어제 신문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제 신문, 목요일 신문에, 오늘 12시 넘어서요. 그제군요. 목요일 신문에 제가 어려워왔는데, 이 신문은 경향신문이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또 다른 신문에도 다 동일하게 난 기사입니다. 사탄은 본래 거룩한 부처라. 이성철 종정 불탄일 법어, 이성철 조계종 종정은 22일 불기 2531년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을 앞두고 불탄일 법어를 발표,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주어도 다름이 없다라는 오묘한 불타의 세계를 설파했다. 해서 사탄과 부처는 주어도 다름이 없다라는 오묘한 불타의 세계를 설파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분은 얼마나 동감이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뜻을 아는 분들.
마지막 때 살고 있기 까닭에. 자, 그 다음에 악마를 뜻하는 사탄이란 기독교 용어를 조계종 종정이 공식으로 법어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불탄 법어의 요지이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사탄이란 말은 없습니다. 불교의 용어에, 불교의 책에 사탄이나 이런 사탄이란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인용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누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성철, 이 조계종 종정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들어가세요. 사탄은 히브리어, 즉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의 그 사탄이란 뜻은 방해자, 파괴자란 뜻입니다. 방해자 또는 파괴자. 그게 사탄이 하나님 방해했죠? 방해했지 않습니까? 방해자,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지금 해석을 하면 방해자여, 파괴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불교에는 사탄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모르지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사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화상통할 때 시방세계에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기 이 절에 가면 연꽃 있지요? 바라보게 됩니다. 연꽃마다 부처요 극락세계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로 볼 때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란 이제 법어를 했을 때, 이 법어를 발표했을 때 이분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분의 법어의 내용,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서 무엇을 평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평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평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어떠한 마음과 내용으로 이 글을 썼는지 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글이기 까닭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떠한 말을 여러분 던져도 10사람이 들으면 10사람이 다 내용을 달리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듣는 이마다 문자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닌, 문자가 아닌 거기에는 다른 깊은 내용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오해가 빚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문자적으로 받기 때문에 또 순종이 되었지 못하는 것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오는데 여기 교회 앞을 우리 차가 지나가게 됐지요. 대충 오신 분이 설명을 했기 까닭에 교회를 언제나 오면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자고 했어요. 사태고 그냥 가자. 이 교회 앞을 지나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한 분이 오셨기 까닭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저는 교회 안 들으니까 차가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옆에서 차를 세워서 전도사님을 내려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기사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분의 대답은 아니 목사님 그냥 사택으로 가서 사택에서 목사님 내리고 차가 다시 올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라고 하고는 차를 쉬지 않고 그냥 사택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씌워서 내려주기를 원했는데 그분은 그냥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자연이 올 거니까 그냥 가지요 하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 의사하고는 정반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만 나의 뜻을 모르므로 저것이 더 유익된 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책망할 수도 없고 그대로 이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오히려 순종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 주변에 저를 이제 같이 동행하는 분 대다수가 이런 현상이지요. 내하고 순종하면 될 일을 그러지 않지. 마음을 읽지 못함으로 내 마음 말 한마디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서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읽지 못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되겠다. 자기 생각들로 다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려니까 참 많은 일을 때로는 손에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이분의 지금 중심 마음에 어떠한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될 점이 뭐냐. 이 참고될 점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요. 즉 사탄은 방해자고 파괴자란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뜻이고 기독교 용어만 나오고 있는데 불교의 용어에는 이 말이 없는데 어째 기독교 용어를 가지고 여기 말하면서 사탄이요. 즉 파괴자요. 방해자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아름답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사탄을 뭐와 동일시 지금 하고 있어요. 부처와 동일시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절에 가면은 이 사탄인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용,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뱀, 뱀, 용, 곧 사탄, 마귀라 그랬지요. 다 동일시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용을 싫어해요 안 하셔요? 용이나 뱀을 싫어하시죠? 창세기 이제 1장에 설교하게 되면은 거기에 용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하고 넘어갈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이제 그때 대봐야 알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용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아니면 설명 않고 넘어갈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용이라며 용, 뱀, 사단, 마귀. 그런데 여러분이 절에 가보시면 희한한 것을 발견할 거예요. 절에 입구나 절 안이나 절 법당 안이나 무엇이 천장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다 무엇이 쫙 휘감고 있습니까? 용이 휘감고 있지요. 용이 다 휘감고 법당 안에도 천장에도 벽에도 아름다운 게 다 장식해가지고 용 그냥 여유 주물고 또 하는 칭칭 감아가지고 쫙 해서 절간 안에 한번 가보세요. 입구에도 종에도 새겨져 있고 또 절에 비석 있으면 비석에도 용이 다 용두림하고 있고 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절 안에는 용이 저 장식되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절에 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기 그냥 용꽃은 있다는 거 알았지 용이 있는 거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 알고 나서 절이 이제 관심 있게 절을 한번 내가 보자 하고 들어가서 살폈더니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용이에요. 종에도 용이 있고 비석에도 용이 있고 입구에도 용이 있고 들어가서도 용이 있고 법당 안에도 있고 법당 밖에도 있고 저기 중마루보 있고 저 용으로 그냥 감겨있어 휘감가서 있고 또 이 성경에 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반은 또 여자 반은 짐승 용이 있고 별별 여자를 안고 있고 업고 있고 여의 주물고 있고 혀를 알름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절을 지키고 있고 성경에는 용, 뱀, 옛뱀, 용, 사단, 마귀. 그런데 여기에 어쩜 이렇게 사단을 부처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해놓고 말입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불교의 최고의 거물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영적인 많은 뜻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에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등에 옷에 그냥 용 착지 감고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봤고요. 뱀을 감고 있는 용, 뱀 문신, 용 문신.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도 심지어는 있고, 온몸에 뱀 문신, 용 문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갈수록 많아집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 저곳에 짐승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사로 볼 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여러 신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목요일날 신문들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기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더더구나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사탄의 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알므로 이길 수 있고 알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채찍질을 나르신다고 했습니다. 꾸지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생자는 채찍질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들이라 인치심 까닭에 하나님 채찍질하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아버지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하심으로 깨우침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살게 도우시며 멸망길로 한 아버지 아들 딸도 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